할렐루야.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2024년도 이렇게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모쪼록 깊어져가는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당시 중세 교회가 면죄부 판매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제 지적하는 글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게시한 것으로 종교 개혁이 시작됐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517년이면 얼마큼 됐나 보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냐? 임진왜란은요 1592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보다도 6, 70년이 더 지난 이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 보면 이 종교개혁은 그러니까 아마 이순신 장군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다. 아주 오래적 이야기거든요. 그때 유럽은 중세였습니다. 그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사실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우리 한국에서는 칼빈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기가 됐던 사람은 루터고 실제로 여러분 유럽의 그 북유럽 국가들은 거의 다 루터교예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스웨덴, 그 노르웨이 이쪽 북유럽의 정말 복지국가를 이룬 나라들은 루터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루터교에 대해서는 잘 몰라. 다 칼빈주의.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영향 받아가지고 그렇지 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루터는 그 독일 사람이었어요. 제가 오늘 우리 단톡방 영상에 이 루터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루터 영화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영화를 보시면 루터가 이런 과정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구나 하는 거를 잘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100번 설교해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그리고 그 루터가 그게 종교개혁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그 힘들었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영상을 통해 이제 제가 단톡방에 그 영화를 올려드리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카톡에서 보면 그게 화면이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그냥 여러분이 유튜브에 또는 아마 좀 그게 가능하신 분은 그걸 TV에다 연결하면 영화로 보시면 이제 좋겠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자막으로 봐야 되니까 어르신들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오늘 올려드릴 테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거를 영화를 보시면 아주 잘 이해하실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 장면의 첫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 독일 변호사였던 루터가 시골길을 가는데 그날 그 시골에서 어마어마한 이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둥 번개를 별로 이렇게 많이 무서워하지 않지만 고대에 보면 우리 고대 지중해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 그야말로 제우스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바알 신도 그렇고 다 무엇의 신이냐면 번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번개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막 번개가 막 내리치는 속에 비가 내리는 중에 이 루터가 이렇게 절규하는 장면이 나와요. 살려달라. 그러면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 근데 여러분 영화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기도한다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예수님한테 기도 안 해.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성 안나에게 기도합니다. 그럼 안나가 누구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루터는 중세 사람이에요. 우리랑 너무 신앙이 달라. 그래서 그 안나가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며 있었던 그 노선지자 여선지가 있어 누구예요? 근데 그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캐톨릭에서는 그 안나를 마리아의 엄마였다고 그래요.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누가 돼요? 외할머니가 되는 거야. 근데 그래 수호 성인, 여러분 캐톨릭은 수호 성인이 많아요. 수호 성인. 그러니까 안나한테 기도해.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생소할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한테 기도해야지 왜 안나한테 기도하지? 그게 그러니까 루터는요 중세 사람. 중세. 또 루터가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중세 교회가 이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사람들에게 면죄부 또는 면벌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제 항의하다가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간다고 그래?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중세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천국은 누가 가? 그건 예수님 같은 분, 사도 바울 같은 분, 베드로, 순교자 이런 사람. 그리고 일반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건 쥐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보통 사람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인 연옥을 간다고 중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럼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루터도 그렇게 생각.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거 생각을 같은 거 같아 전혀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루터는 그러니까 중세 사람이에요. 중세 사람. 근데 루터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솔직했죠. 오늘 우리는 엉터리로 살면서도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우리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중세 사람들 루터는 감히 그 생각을 거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칠 만했던 그 순교자들, 예수님 같은 성자들, 이런 사람들이지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히 거기는 꿈꾸지도 못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그게 괴로웠던 거야.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자기의 현실은 천국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늘 이 루터는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고 죄 안 지려고 해봤지만 우리가 대표기도 하다 보면 한 주간 세상에서 또 넘어지고 쓰러졌던 이런 일의 반복이다 보니까 이 루터는 절망했어요. 그래서 그 폭풍우가 내리치는 그날 정말 자기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은 온직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지만 그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중세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죄라고 여겼습니다. 감히 네가 하나님 같은 그 예수님 같은 그런 곳에 자기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죄야. 구원의 확신 갖는 거를 중세 사람들은요 죄라고 여겼어. 그래서 자기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으니 그 고행을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갈까 말까인데 버젓이 세상 일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하다고 봤어요. 그 속에서 이 루터가 괴로워하다가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발견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이것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에서 어떤 한 말씀이 자기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한 그 말씀이 정말 이 시대를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루터를 바꿨고 어떻게 보면 중세 교회에서 이 근대 교회로 넘어오는 결정적인 이 계기 말씀이 된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에게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는데 루터는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결정적으로 변하게 돼요. 어떤 말씀이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루터가 이 말씀을 발견하기 전에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으로가 아니야. 그 뭘로? 응? 그 행함이라는 게 보통 행함인 게 아니라요. 정말 그 뼈를 깎는 그런 고행이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중세와 근대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캐톨릭은 중세적인 요소가 있어요. 개신교는 완전히 달라졌고 지금도 여러분 캐톨릭 교인들은요 가난이 미덕입니다. 캐톨릭 교회는요 가난이 미덕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성공이 축복이야. 달라요, 여러분. 근데 왜냐하면 중세 사람들은 가난이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평생에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도 먹고 부자도 되는 걸 마치 신앙의 옳은 길에 생각하지만 중세 사람들, 이 루터 시대만 해도 하나님 향해서 자기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자에게 네가 네 재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 그 사람들은 그것이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재산을 쌓는 게 아니라 재산이 있는 걸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평생 그렇게 믿어도 내가 천국을 갈까 말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뭐 그냥 자동 천국 오늘날은 너무 자동이 돼버렸어요. 무슨 자판기에 커피는 뭐 몇백 원 넣으면 커피 9원이 떨어지지. 중세는 너무 힘들게. 제가 볼 때 이 양쪽에 극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루터는 정말 자기가 뼈를 깎는 고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루터가 깨달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듯이 그 친숙함이 경멸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자주 들으니까 당연한 줄로 알아. 자주 들으니까 당연히 쉬운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럴 때, 그런 게 이게 아니고, 그 행함이라는 거는 정말 자기 전 재산을 팔고,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는 어떤 그런 거를 해도 루터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갈등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을 통해, 바울이 전한 이 말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충격적인지 이걸 통해서 이 루터의 인생이 바뀌고 세계가 바뀐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라는 그것이 단순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중세 사람이 쓰던 거랑 오늘 우리가 쓰는 게 달라요. 여러분, 언어도 똑같은 용어라도 이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가령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어리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리다. 오늘 우리는 어리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이가 어린 거잖아. 근데 세종대왕 때는요,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다라는 말이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져. 여러분, 믿음도 달라졌어요. 믿음도. 중세 사람들이, 그러니까 루터 시대에 이전에 기독교인들이 믿음 그러면 어떤 걸 얘기했냐면 그건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사람들이 신학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신학. 오늘 그에 비해서는 우리 개신교들은 별로 왜? 신학이 아니라 믿음이니까. 근데 그때는 이 지식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믿는다 그러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믿음에는 지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중세 사람들은 이 믿음 그럴 때 중요하게 여겼던 건 스콜라 철학. 여러분, 중세에는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생각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그에 비해서 일반 백성들은 그때는요, 다 문맹이었어요, 문맹. 그러니까 성경을 접할 수도 없고, 이게 아는 게 없으니까 배울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부님이 이러면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 그런 건가 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고급 그 성직자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의한 그 믿음은 아주 별의별 논쟁이 다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따르는 거예요. 중세에 생각했던 사람들의 믿음은 뭐라고요? 지적입니다. 근데 루터가 고민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루터는 어떻게 보면 수도사고 그 당시 그 변호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문제는 자기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종교개혁가들이 발견한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발견한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믿음은 뭐다? 믿음은 신뢰다. 그럼 따라하겠어요. 믿음은 신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 근데 내 삶에 풍랑이 일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게 문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루터와 그 이후에 종교개혁가들이 발견한, 여러분, 이건 발견해요.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 종교개혁가들이 발견한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신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근데 오늘 우리 이게 현대 교회로 오면서 사실은 우리 개신교들은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믿는 거. 근데 지적인 면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 소홀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후에 보면 이 현대로 와가지고는 믿음의 세 번째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분에 대한 충성입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뭘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 아니잖아. 하나님을 믿어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뭐예요? 시편 24편 그 4절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여러분, 여기는 지적인 면이 아니에요. 그건 신뢰지.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찾아낸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현대로 와가지고는 믿음의 충성. 여러분, 아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어떤 자기에게 이로울 때만 따라다니다가 자기에게 해가 될 때는 배반한다면 그게 믿음이겠어요? 그건 배신이고 배교지. 그래서 이 충성.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이 세 가지 면이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요. 신뢰. 우리 인생의 풍랑일 때 그분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져야 되고, 그분에 대한 충성이,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에 대한 헌신이 충만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냥 믿음이 믿습니까? 아멘. 뭘 믿는데? 몰라요. 아멘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믿는지를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알아가야 되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주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봤어요. 그거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면 믿음은 나의 뭐야? 나의 공로야. 우리가 그러죠. 너 왜 믿음 없어? 너 믿어. 여러분, 물론 믿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믿음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갈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은혜 받자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선물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거야. 다른 사람 앞에 나 구원받았어. 자랑할 게 없어요.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내가 구원받았어 막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은혜 떨어지면 믿음도 같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볼 때, 오직 의인은 믿음, 답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의로 말미암아. 믿음 의로. 의로라는 말은요,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수단이에요. 수단.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 구원받았어, 나 믿음이 있으니까 나 구원. 그게 아니라니까. 이 세분화하면 믿음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있다고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생 내 믿음이 늘 우리는 적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쓰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려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게 위험해. 그래서 중세교회는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렇다고 해서 중세 사람들처럼 내가 구원받을까 이렇게 늘 불안함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내 믿음도 내가 여러분 경험적으로 여러분 모든 게 삶에서 잘 되어가면 믿음 나 좋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늘이 무너져.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러니까 믿음을 자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끊임없이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내가 그러니 다른 사람을 평가할 것도 없어요. 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그리고 이게 다 좋으니까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에 한번 하나님이 폭풍으로 몰아닥치면 나도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고 겸손하게 주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의로워진다. 의로워진. 그게 이신칭이야. 이신은, 그러니까 이라는 말은 이로써 신은 믿을 시, 믿음으로 칭해진다. 의롭다고 칭해진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진다. 여러분, 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떻다고? 의롭다. 그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가들로부터 약 500년 동안 우리 개신교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이게 칭의론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칭해진다는 거예요. 칭해진다.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야. 죄가 비록 있는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이신칭인데 요즘 현대에 오면서 조금 더 이게 한 단계 나갔어요. 저는 여기 공감하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칭의도 있지만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의롭다고 하는 거는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집안에서 만약에 어떤 자녀가 맨날 부모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너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얘기 들을 때 혹시라도 내가 어제 주워온 자식 아닌가?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근데 의로워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래서 누구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미쳤나? 왜 하나님을 아버지? 니네 아버지 저기 있잖아. 왜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 성경에서 말하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전능하신 조물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님 조물주라고. 하나님은 아버지야. 그건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집안에 그 자식이 아닌데 옆집 애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을 향해서 아버지 그래 보세요. 내가 미쳤나? 니네 아버지 저기 있잖아. 왜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네가 아버지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겼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잘 봐요. 성경에 영원 불변한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기록된 그 성경의 상황 배경이 있어요. 분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고린도서에 있어. 그러면 고린도서를 읽어봐야 돼. 왜 바울이 여기서 아니 지금 로마서에서는 믿음이잖아. 근데 왜 고린도서에서는 사랑이래. 믿음보다 사랑이래. 또 그걸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믿음보다 사랑이 더 훌륭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 보는 게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뭐였어요? 사랑의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눠가지고 교회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다?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소중한 때도 있어요. 믿음이 소중할 때도. 가령 지금 우리 김옥순 권사님 병원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김옥순 권사님에게 제일 소중하게 필요한 게 뭘까? 믿음이야. 믿음 중에서도 무슨 믿음? 신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쓰여진 그 시대적인 그 상황적인 걸 잘 분별하면서 봐야지 이거를 마치 한 절 말씀이 이게 절대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 수준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 소망, 사랑,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저는 뭐냐? 저에게 묻는다면 나는 믿음, 소망, 사랑보다 난 지혜라고 얘기할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 여러분, 성경에 지혜에 대한 얘기 있는 성경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사랑이 제일 크다는데 왜 지혜를 얘기해? 성경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금 루터는 믿음이 중요했어. 믿음이 중요했어. 믿음. 그게 너무 절실했고, 근데 성경에 여기 지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이 믿음에 대한 발견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그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사랑을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강조했어. 근데 믿음이 그때 너무너무 중요했고 이제 믿음에 대한 새로운 발견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제 결론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대요? 살리라는 말은 살아간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 조건들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안하니까 그렇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같은 경우 마음 말기입니다. 그래버리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요. 그냥 사람이 믿음이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도 풍랑 한번 일면요. 그래. 여러분 아마 영화 거기 보면 멜랑히톤도 나와요. 멜랑히톤이 루터에게 이신칭의를 가르쳐준 사람인데 이 멜랑히톤이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거의 불신자가 돼요. 멜랑히톤이 종교개혁에 아주 유명한 그 한 축을 담당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지 한때 내가 믿음이 있었다고. 여러분 항해하는 배도 말이죠. 잘 가다가 풍랑이 있어 그냥 좌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세교회는 그 구원의 핵심보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제가 볼 때 너무 그쪽으로 갔으니까 문제지만 오늘 우리 개신교들은 중세시대 그 가르침의 일부를 인정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인생 속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게을리하고 탈선하고 배교하면 배교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하나님 배신해도 한때 여러분이 나 저기 구원의 확신 있습니다. 나 세례 받았어요. 나 성령 받았어요. 라고 하면 나중에 배신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은요, 끝까지 잘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내가 겸손하게. 왜? 내 이 믿음이라는 것도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여러분 선물을 잘 이거를 관리해서 키워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나 어렸을 때 다 들어봤어. 여러분, 그럼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세 가지 면에서 하나는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두 번째는 그분에 대한 신뢰. 내가 어떤 삶의 풍랑이 내 인생에 닥쳐도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비록 손해가 오는 일이 있어도 내 양심 팔아먹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하며 마치 이 세 산발이가 이렇게 딱 서야 이게 안정하죠. 이쪽 하나만 이렇게 삐딱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종교개혁 기념의 날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했던 이 믿음 중세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세상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내가 정말 믿음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2024년 또 앞으로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